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담임 목사님께서는 경기 동부노회에서 주관하는 신약 교회 탐방에 이렇게 참석 중에 계십니다. 실제 그 성경의 역사적인 현장들을 보면서 또 많은 통찰과 깨달음을 얻으시고 귀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잠깐 축복할까요?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담당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랑 뭐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들도 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고민들도 듣고 그러는데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아이들의 상담의 내용의 90%가 사실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인 어떤 가정의 사정이나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일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입시를 통과해야 되죠.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자기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보면 다 열심히 해요. 학원도 다 가고 다 열심히 합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경쟁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보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에 그 불안함과 염려, 근심이 이렇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많이 불안해하죠.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성적이 잘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잘 받아도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보면서 얘네가 참 짠하다, 아이고 참 고생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이제 깔려 있는 게요, 사실은 보면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런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경제적인 것들을 보면 물가는 오르고 우리의 형편들은 넉넉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도 점점 각박해집니다. 사회도 흉흉해지고, 그러니까 뭔가 안심을 하고 편안을 누리기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봤더니 이제는 MZ 세대들이 공무원 예전에는 들어가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막 경쟁률 치열했는데 들어갔다가 다 그만두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힘든 일에 열심히 일해봤자 이 벌이로 나중에 집을 사기도 힘든 여건이라는 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차라리 내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번 돈으로 내 한 몸 잘 즐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는 MZ세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3포 세대, 5포 세대, M포 세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뭔가 애를 써보려고 하는데도 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가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야흐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있는데, 그래서 점점 우리에게는 근심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근심이라는 말은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은 여간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속이 썩거나 우울해하는 것, 이게 근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간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안고 마음이 병들어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사실 그런 일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의 문제든지 배우자와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아니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든지 각각 우리가 다 무언가 문제들을 안고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을 감당하면서 애써가면서 불안해하고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 귀한 어떤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전체인데 일부분만 읽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의 이유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근심의 문제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믿음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무언가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형편 속에서 근심은 항상 있어 왔었죠. 근심이 없는 상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은 근심에 우리가 영향력 속에서 힘들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왜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만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전체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너희를 고난받고 떠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별을 예수님께서 매우 슬프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배신과 함께 너희를 떠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 내 뒤에 남게 될 너희에게 내가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할 건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탁을 내가 떠나더라도 잘 실천해 주길 바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떠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한테 부탁과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탁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들에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탁이 전혀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을 떠난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제자들을 이제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 요한복음 14장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두렵고 충격을 받았고 걱정과 염려와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갑자기 집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집은 어떤 곳입니까? 집은 우리가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머무른다고 해서 집이 아닙니다. 집에도 보면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머무르기만 하는 거는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머물러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공간을 홈이라고 이야기하죠.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우리에게 언제 발생하게 될까요? 안식은요, 내가 내 자리에 잘 있을 때, 내 자리를 찾았을 때 안식이 옵니다. 누군가로부터 심각하게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모욕을 받는다거나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면은 내가 마치 내가 아닌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근심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내 자리에 있게 하는 곳입니다. 무조건적인 용납이 있는 그곳.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공간. 그냥 수용되고 용납되는 공간이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 자기의 존재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서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집이 없으면 정처도 없고 마음도 떠돌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찌 보면 이전의 삶 속에서 살던 자기의 집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전에 안식을 주던, 그 전에 자기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던 그 모든 공간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3년 동안 그들의 모든 눈과 귀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 그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늘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집이 되셨죠. 그런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집을 잃어버리는 충격이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고 내가 지금 다른 거 다 희생하고 여기까지 내 모든 삶을 걸고 오게 한 그 존재가 갑자기 사라진다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가, 자기의 삶의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근심하고 있지만 그 이별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지만 이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참된 집을 준비하러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우리의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너희를 떠나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너희가 그 참된 집으로 갈지 너희가 이미 알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그 집에 오는 길을 알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길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는 유일한 길이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을 얻는 유일한 통로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길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된 길 대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한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계신 그 참된 집, 그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 길로, 그 집으로 가는 길이 나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그냥 그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사역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를 보지 못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1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본문을 보시면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이렇게 잘 매칭되지 않는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잠시의 이별 동안에 내가 영원한 천국집을 예비할 것이고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나를 믿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다라는 그 구원의 길을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그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당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떨어져서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이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거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지금 상황과 배경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근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속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한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다 응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제자들이 놓여있는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사이에 무언가 큰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은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데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암담하면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현실만 보이게 되는 상태인 것이죠. 제자들을 떠난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근심 그리고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주님의 위대한 약속 사이에서 제자들은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들,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현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거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지 않습니까? 복음 그 자체셔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연관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일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크게 쓰여질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일의 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영역과 범위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적인 제약 때문에 그의 활동 영역은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 갈릴리 그 지역 주변에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고 나면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크게 할 거야. 나보다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지역,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너희에게 그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어찌 보면 범위의 측면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 땅끝까지 이르러 위대한 복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이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기에 성령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는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곳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지키고 은혜를 베풀고 보호하고 이렇게 돌봐주는 걸 얘기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정에서 내가 무죄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치 이제 범인이 된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정황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는 사람, 딱 나타나서 저 사람은 무죄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존재가 어찌 보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카운셀러, 헬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변호해주고 대변해주는 그런 존재가 이 보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보혜사가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계신 곳에서 그의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 얘기했듯이 육신의 물리적인 제약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 모두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떠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이 보혜사가 너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해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성령님은, 그 보혜사는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영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근데 그 영이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앞서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내가 곧 진리요 길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길이 곧 진리고 진리가 생명인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길로, 진리의 길로 따라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해줍니다. 근데 아무리 잘 포장해 놨어도요, 가짜 길은요,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영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면은 메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메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살아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그 메마른 뼈들에게서 다시금 역사하면서 그들의 힘줄이 붙고 뼈가 다시금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말라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뿌려지면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같은 맥락 속에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메마른 뼈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작용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약속이 와닿지 않고 믿지 못함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약속이 다시금 와닿고 그 약속을 붙들게 도우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다시금 가르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을 하고 기도를 막 하고 뭔가 이렇게 흥분 상태에 있는 그걸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끔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나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삶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 삶을 끊임없이 맡기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렇게 파도에 휩쓸리는 것과 같아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온전히 휩쓸려서 나아가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 안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나중에 가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요 말씀으로 끌고 갑니다. 현실은 근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현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도 능히 서도록 하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잠깐 떠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늘 함께 있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있는 거야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애쓰고 분투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금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한 상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요. 모든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나 엄청나게 돈이 많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도 기꺼이 감당될 때 사실 염려 걱정 안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안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럴 만한 어떤 모든 문제가 없고 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만한 상태에 놓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요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지만 오는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평안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생명 다해 사랑한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세요. 현실의 문제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신뢰하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그것을 진짜로 믿을 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14장 1절에서 근심으로 시작한 본문이 2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맞춰집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그 안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평화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두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있지만 그 문제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혹은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된다 할지라도, 혹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기 때문에 너는 염려할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근심이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근심을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다 문제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죠. 정말로 우리 각자의 내용이 다르지만 다 우리는 문제들을 안고 어려워합니다. 아이들도 그런 고민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이들도 아이 나름의 고민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설 때 현실을 능가하는 평안과 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목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집중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현실을 이기면서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가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